이래 도량에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고찰하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이 많은 스님들이 그 가르침을 외우고 구전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불교뿐만 아니고 기록문학을 없고 전부 다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주로 암송으로 되어 내려왔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암송에 의하면 따뜻한 봄날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동남아 쪽에서는 양력 5월 15일 하는 데도 있고 4월 15일 하는 데도 있고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는 음력 4월 8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역사에는 대부분 음력 4월 8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우리가 다 꿰뚫어 보지는 못하니까 옛날에도 변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한 달이 지나서 8일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아는 역사로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코로나19라는 유중한 사태가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번져서 그렇게 됐고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고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 날 공수 행사나 축제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한 국가 시책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명 존중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랐고 또한 호불교, 국가와 국민을,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유례없는 한 달을 기해서 부처님 오신 날 축제와 행사와 기도를 하고 등불을 밝히게 된 것이고 또한 한 달 내내 부처님 오신 날을 받들어 축하하는 기도와 코로나19라는 이 공난을 극복하자는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축원 발언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 부처님 법은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한자말로는 진리불변이요 수연방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말로 하면 그 진리나 핵심의 가르침은 바뀌지 않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알게 하고 따르는 그 방법이나 그런 것은 시대 상황이나 그 상대의 흥기 정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옛날에는 4월 8일 안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한 달 늦게 한다 그러면 저희 좀 이상하나 지 혼자 별난 짓을 안 해 이렇게 봤을 겁니다. 택도 아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했겠지만 금년에는 그 관행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소중하다. 부처님은 동체 대비 남의 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라. 타 생명도 내 생명처럼 아끼고 존중하라. 그렇게 생명 존중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이 삼기옥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스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5가지는 잘 지켜라. 첫째, 불설생,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은 온 인류나 어떤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생명까지
함부로 줄여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불교 부처님 가르친 불교 사상법입니다. 서양의 신을 믿는 종교는 어떤 짐승은 우리 신하고 위배된다고 잡아 죽여라. 어떤 짐승은 잡아서 피를 묻혀라.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코란이나 성경 같은 데는. 그러나 불교는 생명을 타 생명을 갖고 사랑하라.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 존중서다. 그러나 이 5개의 불살생은 단순히 다른 동물도 죽이지 마라 아닙니다. 그 동물이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괴롭힐 때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 동물을 쫓거나 죽여도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불살생 함부로 죽이거나 하지 마라. 그러나 사람이 우선이다. 불투도 부정하게 훔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해서 하지 마라. 세 번째, 사응하지 마라. 청정비구는 그 순결을 애지켜야 하고, 제가 신자라면 결혼한 부부 이외에 이성교제하지 말고 청정함을 지켜라. 또 전혀 총각이면 나와 상대의 순결도 잘 지켜주라. 그게 세 번째 기율이죠.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거나 말 바꾸기 하지 마라. 신용을 지켜야 된다. 신뢰의 바탕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나 더 이롭고 더 평화로운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술을 그나마 취하지 마라. 그런 5개 중에서 불사생이 가장 앞에 둔 것이 바로 생명존중 사상입니다. 대평화 사상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에서는 나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을 잘 관하고 다스려서 자신도 괴롭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슬기롭고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서 이걸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서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고통을 벗어나서 평화롭게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치되고 오당한지 하늘 위아래 내가 존재하고 모든 생명들이 고통을 내가 편안케 하리라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 가르치고 일생에 하신 일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의 고통을 들어준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해서 탄생계에 부처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부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서는 나자마자 외치는 경우 잘 없어요. 송아지는 나자마자 핥아주고 뻘떡이를 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건 잘 없어요. 부처님 특별히 신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안 봅니다. 다른 종교는 그 교주를 신화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도 그런 신통력이나 그런 위대함이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런 부분이 소중하다. 부처님 오신 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이 정확한 기록이 없는가? 바꾸어서 세계적으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가톨릭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3대 종교가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믿는 종교입니다. 3대 종교인데 그 신을 믿는 종교에서도 그 교주가 정확한 탄생의 기록이 과학적으로 보정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탄생일도 정확한 기록이 없고 중세기에 로마나 이집트나 이런 그 흑해 중심의 문화권에서 주로 로마가 대세력으로 지금 이탈리아죠. 세력을 펼치고 지배하던 그런 세상들입니다. 그런 데서 연말에 항상 태양절 혹은 자연에 대한 축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과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그런 신앙들이 일어나면서 야, 그럼 예수가 언제 탄생했느냐? 잘 기록이 없다. 그럼 태양절을 예수님 탄생을 하자. 태양절이 시작되는 게 12월 25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로 예수님 탄생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4월 초발 탄생하셨다 이렇게 믿는 게 좋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그래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했다 이렇게 믿는 게 좋아요. 그렇게 가르쳐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공자님도 위대한 지도자고 스승입니다. 실제로 유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실행하면 좋은데,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상류층이나 정치하거나 좀 그런 선비들만 알고 국민들이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사상이 폐폐하고 나라도 뺏기고 압박받고, 특히 여성은 너무 차별받고 살았어요. 조선이 불교시대 신라부활 때는 여성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안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부처님은 평등사상이에요. 그런 이조 여인들의 자록사를 되돌아볼 때 요즘 여성 상위 시대 여건이 너무 신장됐는데 그때 보복을 받는 거 아닌가, 남성들이.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법이 몇 개 있어요. 다 말하려면 시간이 길지만 딱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여성은 군대 갈 의무가 없는데 남성은 군대 가기 때문에 시험 쳐서 취직하는데 훨씬 남성이 불리한데,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남성이 시험 쳐 취직할 때 고과정을 준다. 평등, 조금이라도 평등 안 하면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남녀평등 헌법이 위반된다 이래갖고 헌법소원을 내고 헌법재판관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런 소원을 낸 사람이나 헌법재판관이 정확히 내려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부인을 같이 살고 아들을 두고 사는데 남자가 취직하는데 월등히 불리합니다. 역차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이 남자 몸을 스쳐갔다고 고발당하고 공격당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남자가 여성을 흘겨봤다든지 뭐 어깨를 만졌다든지 그래가지고 좀 만졌다고 해서 그걸 사과하든지 보복 하락하든지 하면 평등한데, 그걸 언론이 온데 해갖고 온갖 불이익을 다 주고 심지어는 온 시민이 뽑아준 그런 소위 공직자도 박탈당하는 이 불평등한 법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말 요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덕진 스님이 그 강하게 하지. 그거는 조선시대에 너무 여인을 압박해서 보복을 안 받는가.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맞는 말도 아닙니다만 저 개인 소견이에요. 이제 오늘 본 근무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 2달 채 못 되기 전에 불사를 하나 계획했습니다. 2018년에 정토사 30주년을 해서 인연과 역사라는 책으로서 정토사 30년의 역사와 저 개인이 한 40여 년간 성녀 생활을 하면서 대충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고, 아직도 그 책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종소가거나 드립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생각한 것은 바로 정토사를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눈에 싹 보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해서 2달 동안 저하고 강국장, 우리 스님들도 좋고,
그 다음 대한기획 사람들이 휴일도 못 쉬고 퇴근 시간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2달 동안에. 너무 빠른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조금 허점도 있고 일부 보여주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사를 해서 여기서 나온 길까지 이야기, 불교와 관련된 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량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제 등불 공양에 대한 시기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고에서 발표된 시긴 한데 등불 공양 산화적진 새물처럼 맑고 햇빛처럼 밝은 사람의 본래 마음 불도량의 공양 올린 등불을 보며 맑고 밝은 내 마음을 가만히 보고 또 본다. 부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싶어 올리는 연등 공양 저 자신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라고 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당에 등불을 켜니 번뇌 고통 사라지고 님의 가르침 널리 빛내고 자비 은덕 더욱더욱 넓혀집니다. 이 등불 본원님마다 내내 슬기롭고 행복하소서. 온 세상 평화세상 되소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등제라고 해서 신라고래 때부터 절도량뿐만 아니라 마을까지도 등불을 밝혀준 유행을 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하고 특히 또 연등제라고 해서 그런 날을 받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이전에도 사실은 등불은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동물은 불을 켤 수 없으니까 어두울 때 자기 눈의 시력을 잘 활용해서 밤에도 활동을 하지만 사람도 불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겠죠. 인류도 그랬는데 불을 발견하고 나서는 어두울 때 등불을 밝혀서 밥도 먹고 상을 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소중합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등불 확산된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오시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스승을 축하하고 밝히고 또 그런 좋은 뜻으로 부처님 오는 때는 꼭 공양도 올리고 등불공양도 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오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켰어요. 그 당시 등불은 전해지기로 대충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이런 모양이 된 촛불도 없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조그만 그릇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실심지를 담궈서 불을 켭니다. 제가 1996년에 인도에 처음 가봤을 때 부처님 탄생 문비리에 부처님 탄생 조각도가 있는 그 조그마한 법당이 있고 거기에 그런 인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냥 조그마한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 심지를 담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런 등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불이라도 큰 그릇에 기름을 많이 붓고 심지어 크면 불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기름을 가지고 불을 많이 막 크게 켜고 막 이랬는데 새벽에 이렇게 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좀 내리고 그래서 다른 불들을 다 꺼져버렸는데 저 구석에 조그마한 그릇에 작은 심지에 작은 불이 있는데 꺼지지 않고 밝게 켜져 있었다.
누가 올린 공양이냐? 수미라라는 여인이 그 등불을 올렸는데,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참 의아해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저 큰 불들이 다 꺼졌는데 어떻게 저 작은 등불이 이렇게 끝까지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그건 저 불은 온갖 정성이 담기고 마음이 담겨서 자신의 마음도 밝히고 온 세상 사람의 마음과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자명으로는 빈자일 등 가난한 사람의 등하다 이런 제목으로 경전이 전해지고 있고, 이제 인도말 그대로는 수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공양을 올렸다. 이제 부처님께 꼭 공양을 올리거나 등불 공양을 올리거나 또 음식 공양을 올리거나 입는 옷 가사 옷입니다. 이런 공양을 올리면 보완한 복을 짓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이 참 우리말로 하면 그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고, 네, 자기 밥도 못 먹어서 빌어 얻어먹을 정도의 아주 가난한, 다른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여인인데, 나도 부처님께 어떻게든지 등불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지어서 좀 복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도에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또 신분 차이도 심해요. 신에게 제사 올리는 그 제사 사제 브라만 이런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 모신다고 국가의 귀족이라 가리를 다 제물 바치고 와서 제라고 그렇게 하고, 그게 제3육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을 지배하는 귀족,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평민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 자급자족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 이제 노예를 부리죠. 그래서 노예, 그런 계층은 천민입니다. 아직도 인도에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미라는 어떤 계급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기름도 살 돈이 없어요. 얻어먹는 주제에. 그래도 꼭 등불 공양 올리고 싶어서 기름 파는 집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기름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집에서 그 정성에 기특해서 기름을 좀 주었다. 한 집 기름집만 갔는지 몇 집 갔는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기름을 얻어서 작은 그릇에 심지를 담고 불을 안 끄지고 정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밤새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이 안 꺼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저 등불은 온갖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벗어나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 당시부터 등불 밝히는 게 더 확산됐다고 해요. 세상에 등불 공양이 그래버렸다. 그래서 등불 공양을 올려서 그렇고,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었어요. 태자입니다. 큰아들 태어나서 왕이 될 자리도 어릴 때 어머니를 7일만에 죽고 자라오면서 무엇을 세심하게 간사하고 자연을 간사하고 생무병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간사해서 이제 왕의 자리를 버리고 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출가해서 바라본들이 출가해서 집을 떠나서 고행하고 하는 그런 게 그때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 노병사를 해결할 것인가 하고 출가해서 그런
고행주의자들, 위대한 스승이라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시키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결국 죽음을 면하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통찰명상,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의 태어남과 과거와 사전, 사후, 삼전 선생님을 관찰해서 그래서 이 생사는 나고 죽는 것이고 몸은 영원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이나 정신은 그런 체계를 벗어나서 생사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걸 알면서 깨달았다. 인도 발음은 붓다라고, 우리는 중국 사람이 불타라고 적고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불러있어요. 그래서 그 붓다의 발음이 이제 민족들에 따라 좀 다른데, 요즘 우리나라에 미국인 노동자나 시집와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나 시집와 사는 여인들이 한 15년부터, 한 6년 전부터 매달 우리 절에 와서, 도사에 와서 이 동남권, 대한민국 동남권, 부산, 경주, 울산, 이런 이 동남권에 있는 불자들이 정토사에서 모여서 한 달에 첫째 토요일을 기도 부패를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베트남 스님이 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베트남을 정말 어려 죽더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와서 기도하고 그분들끼리 해요. 다만 우리는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데 폐지를 재워주시죠. 부패하는. 그런데 오늘도 낮에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와서 레몬티를, 레몬이 들은 차를 오는 사람들 많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하다가 알아보면 가끔 우리하고 유사한 언어에서 알아듣는 게 뭐냐면 아미타바, 아미타불, 이런 아미타바. 그 다음에 우리는 석가모니불 이러는데 그건 뒷가모니불 그래요. 재밌죠? 바로 인도 바로 지금은 세계가 안집이 돼서 오가 왕래가 트니까 그 인도에 갔다 와서 그런 발음을 들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발음으로 삭가모니 붓다하다 이렇게 인도 사람은 비교적 그대로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보고 인도 사람들의 발음은 삭가모니 붓다 이래요. 근데 그게 자꾸 중국말로 갔다가 우리말로 그러고 우리나라는 석가모니 불 이러고 또 중국으로 갔다가 안남 베트남으로 가니까 베트남 저거는 이제 변해가고 뒷가모니도 그래요. 예. 그런 부처님인데 이분이 깨달은 붓다가 된 것은 생로병사, 왜 사람이 늙어 죽어야 되느냐 이걸 벗어나겠다. 그래서 왕의 자리도 버러운 궁전도 다 버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떠났어요. 고행하고 그때 저에 다 만났죠. 또 해결 못했는데 자기 혼자서 명상해서 선정에 들어서 그걸 알게 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는 깨달은 날이 12월 8일이다 그렇게 전해져서 성묘일이다. 실제로 부처가 된 날은, 붓다가 된 날은 그날입니다. 왕자로 사람으로 태어난 날이 4월 8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 마음을 잘 알아 다스리고 자기를 잘 알고 그런 바탕에서 지혜롭게 알고 판단하면 내가 고통스럽거나 불편하고 그런 생각과 행동, 그런 짓을 안 하고 그러고 해서 타인,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슬기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불교를 안 가르치고 유교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뭐 절에 가면 무엇은 해롭단다, 어떻게 하면 좋단다 아주 지역적인 작은 부분들만 전해서 내려와서 불교를 잘못 알고 복빌보고 시조하면 재수가 있고 좋단다. 그것만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불교 중에 아주 작고 낮은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슬기롭고 편안하고 선량해서 너와 나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건 자기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리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모르면 불교의 핵심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제대로 안 배우고 안 믿으니까 절에 다니고 부처님 믿고 절에 시주하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하면서도 이사가는 날은 손 없는 날이 좋다. 장 담그는 날은 말날이 좋다. 불교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뭔가 그전부터 전해내려던 그런 불교 아닌 요소들이 막 섞기가 보여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참 황당한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건 참 잘못된 흑불 숭시대에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면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들었어요. 어른들이. 간질병, 요즘 질환병이라고 그래요. 그게 걸리면 어디 가서 부처상 코를 베가고 갈아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걸 갈아 마셔서 그 병이 나을 리도 없고 그 부처상 코를 훼손해서 내한테 이익이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선비나 유교를 믿고 세력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내 손에 불상을 해소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편하고 지금 내 손에는 피 안 묻히고 탈을 해소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그 민중들에게 그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국민을 우민정책 어리석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불상을 집에 두면 해롭단다. 다 들었죠? 불상이라고 하라. 그것도 신라 고려 때는 없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불교를 숭상하는 동남아 국가,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그런 데 가면 그런 말이 없어요. 집집마다 자기 세력대로 다 불상이나 불화를 다 모시고 있어요. 흑불 숭유시대에 나온 산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 어머니를 타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조상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는 게 물려받았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불교를 잘못 알아갖고 절에 다닌다는 신자가 이런 누를 범했어요. 들어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땀 흘리고 힘쓰고 근육을 많이 쓰는 그런 노동을 하도록 학교 시대부터 안 배우고 안 가르쳤어요. 전부 다 몸 편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 벌까 이런 쪽으로만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왔어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직자리 없다고 외치는데 왜 없습니까? 전신에 외국 노동자들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망치질도 하고 깨지질도 한다고 해보세요.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일손이 부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온 젊은이들이 취직이나 결혼을 너무 신중을 계속 잘 안 해요.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노처녀 총각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것은 교육도 잘못됐고 또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 부모가 돈벌이 갖고 자식이 장가를 가든 시집을 안 가든 다 먹여 살려주고 또 본인이 취직 잘해갖고 돈벌이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니까 취직 장가갈 필요성을 못 느껴. 그래서 어느 스님 그런 말씀 드렸죠. 스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장가 보내겠습니까? 묻는데 장가 안 가도록 가장 큰 요인을 만드는 여인이 옆에 있어서 그렇다. 그 여인이 누구냐? 어머니다. 아들이 뭐 독립 안 하고 빌부터 사는데 밥 주제, 옷 주제, 교통비 주제, 커피거리 바치제 다 하니까 뭐 여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가 못 간 공범은 어머니라.
시집 못 간 딸도 비슷해. 그런 시대가 돼서 본인들은 뭐 시집 장가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대부분. 맞습니까? 여러분 집에 노천막 없어서 모릅니까?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절집에도 중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조계사, 봉원사, 영인사는 그런 데 문제였고 울산 정투사도 4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 인연부가 있는데 그런 신청을 받아갖고 이제 전혀 총각을 소개해서 성사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알고 판단을 너무 깊이 하려고 하니까 배우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전혀 총각을 소개해서 6개월 동안 탐색을 해갖고 요즘 소개해줘도요 만나면서 빨리 결정 안 내립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신중하게요. 보통 우리가 소개를 해줘도 4, 5개월 내지 6개월 돼야 예스, 노,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을 해요. 한 번 보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두 번 보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전혀 총각도 6개월 동안 서로 탐색하고 데이트를 해서 한 6개월쯤 돼서 이제 둘이가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충분히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결혼해야 된다고 신청을 하고 애를 쓰던 어머니인데 6개월 탐색을 했다는 것은 인물 보고 지식자리 보고 마음씨도 보고 습관도 보고 다 충분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다가 서로 없다 이렇게 됐어요. 결혼하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 요소가 없는 엉뚱한 게 붉어져서 결혼 못하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궁금하죠? 그래 부모님께 보고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너희들이 궁합이 안 맞아서 결혼하면 안 된다. 한상코 반대합니다. 그래도 연애를 깊이 했으면 부모님 말도 어기고 결혼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겠다. 내가 답답해서 그 결혼인연부 맡은 그 교단이 보고 그 어머니 내가 제발 좀 만나게 해주시오. 나는 궁합의 무용론을 충분히 설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제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해요?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해갖고 어머니 그러지 말고 궁합이 안 좋다는데 우리 절 주지스님 좀 만나고 그때 내가 이주가 주지일 때입니다. 주지스님 좀 만나고 뭐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정 이야기를 간곡히 했어요. 했는데 이런 지하에 딱 끝났습니다. 우리열 스님이 궁합 안 좋다 그러는데 너그 스님 몰라 만나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고를 받고 답을 뭐라 했겠습니까? 그 자녀는 결혼하기 참 어렵겠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다 봐갖고 결정해놨는데 궁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1916년생입니다. 그 시대 이전의 어른들은 남녀 철새 부동석이라고 그렇게 조선시대에 잘못 가르쳐갖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결혼 전에 얼굴도 안 봤어요. 그냥 중매꾼 말만 듣고 양쪽 어른들이 뭐 집안도 괜찮고 종각도 쟤도 괜찮다 그래갖고 결혼날 잡았어요. 그런 시대에는 하답답해서 양쪽 부모들이 사주라고만 찾고 궁합을도 봤어요. 그 나쁜 습관 유래가 내려왔는데 그 시대는 하답답해서 그 시대 어른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만 봅니까? 6개월 동안 모든 걸 다 조사해 봤어요, 서로 간에. 그래갖고 합의됐는데도 불구하고 궁합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 너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자녀들이 볼 때도 황당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뜻을 의고 싶지는 않았는가 봐. 그분이 굉장히 효자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낀 바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청해총각이 있거나 그분이 또 불교에 절에 다녀. 불교 신자라 하는데 우리 절 스님이 안 좋다고 가는데 너그 스님 만나서 뭐하노? 끝입니다. 그런데 스님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인정한 불교 교육을 시키는 불교 대학을 운영하는 학장 스님하고 그냥 절만 운영하고 살아가는 스님하고 달라요. 그래, 저 스님은 어떤 스님이 어떤 절인지 밝히지도 않아서 물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런 스님들까지도 불교 아닌 것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날, 이사가기 좋은 날, 심지어는 그런 미신에 빠져가지고 애가 생겨가지고 저절로 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주팔자 좋은 날로 받아갖고 의사한테 가서 그날 제왕절개를 해달래. 그건 아주 비실리고 비합리적입니다.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날이 좋은 날이지.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행편에 따라서 가장 자연 분만에 가까운 날을 해야 되지. 이런 게 불교에는 그런 게 가르침이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 민중들을 믿어왔는데 그 유래는 저도 정확하게 조사나 공부를 못해서 모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은 맨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시간. 그러나 여건이 형성되고 마음이 되는 날, 그런 때가 좋은 날, 좋은 시다 그랬어요. 절에 다니면서 이것도 안 믿는다면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부터, 요새 9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4년째 됩니다. 그 전에 92년부터 제가 4, 5년을 되는 불교 교육을 같이 또 운영했어요. 그 불교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고 있는데요. 30분 합동할까 했는데 훨씬 넘어버립니다. 이 책은 요즘 글을 별로 안 읽는 시대고 또 읽을 필요성은 못 느껴요. TV에 재미있는 생생하게 해주지, 재미있는 드라마 나오지, 핸드폰만 열면 온갖 정보가 다 있지. 그러니까 책을 안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의식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우리말 의식집이나 절에 신앙을 하는 데는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 경전의 의식집을 찍는 것이고, 이제는 절도 잔잔한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해서 절에 못 오는 사람 이거 보고 법문 듣고 깨우치세요. 그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핸드폰에 울산 정토사 유튜브 안 찾아 들어가세요. 그래서 울산 정토사 치워갖고 구독 누르면 정토사의 기도나 법회나 설법이 안방에서, 직장에서, 산소리 걷다가도 핸드폰만 열어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집에서나 자연에 보는 것보다는 부처님이 직접 부처님 상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열기와 정신이 영역이 모여있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설법하는 훨씬 효과가 크죠. 크지만 보도를 형편이 되거나 보도를 사람을 위해서는 유튜브 방송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책을 불살해서 이 책을 오늘 다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 드릴게요. 예, 요 노란 보자기에 쌓여있거든요. 분목맛하고 달라서요. 이것은 정토사의 결정에 사전으로 다 볼 수 있고, 강간이 제시도 실어놨어요. 예, 그래서 정토사 백화, 이 책의 내용이 가장 많은 게 백화입니다.
정갑도 있고 비석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정토사 백화라는 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토사 백화 사랑했지. 법당 보이하며 힘을 걷게 서 있던 벽에 스님의 원력을인 구상이 화가의 손끝으로 출현한 보물. 부처님 말씀엔 향기로운 뭉게뭉게, 향기로운 뭉게뭉게. 조사님 행적엔 인고꽃 송이송이. 그 참고 기로움이 송이송이 조사 스님들의 고향과 가르침 보인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면면이 무상 흔적 선명한 불교 전례사. 마디마디 애잔한 우리 민족 역사. 묵중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주어도 줄지 않는 병에 맞는 선약. 읽고 만져도 닿지 않는 수준의 읽고 만져도 달아지지 않는 건 닳지 않는 수준에 맞는 교재. 먹는 이마다 심신청정 상쾌하고 보는 이마다 지혜 광명 충만하다. 다른 절이나 명승지에는 없는 작품. 말없이 장광설법하는 벽화. 곱고 조합게 정연하다. 가던 걸음 멈추고 우러러본다. 한 생각 멈추어 보고 또 본다. 끝입니다. 사실 매년 촉발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등불의이나 또 저 부처님 아기불상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 혹은 관용불 의식이라는 이거는 부처님 오신 날만 하는 의식입니다. 이런 뜻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설명 듣고 하기는 이 저녁 법문이 좋아요. 낮에는 여러 가지 의식, 행사, 축사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스님도 그 요지만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5분 이내로 오늘은 한 10분쯤 한 것 같아요. 다른 행사들 발생해서. 그런데 저녁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상세한 가르침 들으니까 저녁 설법이 실수가 있고 알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복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저녁 설법이 왔다는 게. 그래서 이 책 불사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정토사의 사진이 생생하게 잘 담겨 있어요. 근데 울산에 눈이 잘 안 쌓이죠. 그래도 눈이 많이 쌓인 적이 들어있어요. 몇 년 전에 4월 초순에 눈이 많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진인지 그 전에 사진인지 그런 사진이 있고 그때 눈 덮인 사찰을 보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초반에 있는데 연설 정토사라는 사진 제목을 붙여놨고 정토사 설교 책 받으면 다 보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말까요? 별로 호응이 없네요. 그냥 할까요? 설법을 듣거나 이야기하고 좀 제스처도 있고 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박수도 하고 그래야 그게 수기를 받고 재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미처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박수와 호응이 있어서 정토사 설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토사 설경 산하득증. 티없이 맑은 복 소복소복 쌓이니 할 일도 걱정도 흔연히 놓았다. 차가운 솜등이 사뿐사뿐 내이니 애착도 욕망도 사르르 식었다.
대자연의 장광설법의 인연법을 알고 보니 삶의 지에 송이송이 희망이 피어난다. 염불도 화두도 잠시 내려놓고 흰눈 뭉치며 추억을 만지다. 천진동자되어 하늘만 보는 대중. 부처님 자비 미소에 불자망 환희롭다. 이것은 이제 여기 대중이라는 말은 같이 사는 스님들을 대중스님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에는 같이 사는 직원들까지도 대중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면 대중이라고 하죠. 큰 대자 모여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도 뜻하는 대중입니다. 이렇게 정토사나 울산에서는, 우리 남부지역에서는 봄꽃이 피는시나 가을 풍경을 자주 보는데, 특히 부산이나 울산은 이 눈 덮인 광경을 자주 못 봐요. 그래서 이 설경이 참 소용해요. 그래서 시도 쓰고 이 책에 자기들 다 실려 있습니다만은 은설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라면 참 한마디로 추려하면 생사를 마음으로 깨달은 생사를 벗어나고 괴로우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에 짓는다. 그건 생사를 자유자재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펼치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이 됐는데요. 오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쯤 줄이고, 그러나 스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궁금해서 이런 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손들어 한두 분의 질문 받고 마칠게요. 어떤 게라도 좋아요. 생활 속의 이야기도 좋고 삶의 경험도 좋아요. 꼭 불교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강의에 가든지 배움에 가든지 회의에 가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지혜롭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 같은 경전도 부처님과 제자, 부처님과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게 전부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방의 말만 퍼붓는 게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없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바로 정토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정토사와 관련된 내수행에 관련된 아주 시집이 3권 그 이후에까지 발표한 것까지 하면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부분만 한 10수 쓸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훈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시들이 있으니까 시도 감상하고 정토와 사진들도 감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권하고 싶으면 갖다 드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탄생, 또 불교 아닌 요소들, 이제 그 뭔가가 확실한 근거도 모르고 믿는 것, 왜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무조건 좋단다, 해롭단다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해요. 어두울 믿자, 믿을 신자. 막연하게 어둡게 믿고 있다. 그런데 안다고 막 제잘제잘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하면서도 그 성경을 무작정 믿어낸 맹신이라고 해요. 봉사를 안 못 본 사람은 맹인이라고 하죠. 바로 그렇게 진리도 모르고 그 성경에만 목사의 나불거리라는 말만 믿고 막 모이고 합리적인 생각 없이 하다가 우리나라의 코로나라는 시국을 엄청나게 깃들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맹신하는 집단에서 일어났어요. 그 뒤에도 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세워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안 지키고 맹신에 빠진 집단 종교단체에서 또 많이 확산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롭게 미국식 CM 더 사람 많이 죽은 그런 게 들어왔다고 해서 요즘 더 지식 있고 개념 있는 사람들 더 조심하는 게 이태원, 쿠팡 이런 데서 번진 코로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맹신이 아니고 쿠팡 같은 데는 열심히 일하다 된 것이고 누가 잘못 갔다 와서 이태원을 왜 갔겠습니까? 향락적이고 사교적인 데에 빠져서 가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은 향락에 빠지지도 말아라. 그렇다고 몸을 학대하는 고행도 극복해라 그랬어요. 맹신, 향락 그런 데서 우리나라의 코로나는 급속하게 번지는 병이 확산된다.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울산은 맹신자도 적고 향락까지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70몇 일 동안 확진자가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도 현재 적고. 이 동남권 다행히 조금 났습니다만, 그래 대구 사태가 신천지로부터 퍼질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신앙을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불교는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남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세상과 교훈이 깔려 있으니까 불교계에서 집단 확산시켰다는 보도는 없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걸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교 집단이나 단체에서 확산시켰다는 이 말이 없거든요. 얼마나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모르니까 불편해도 손 씻기를 자주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오늘 보니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코까지 딱 막아서 잘 써야지. 이렇게 엉뚱하게 쓰면 소용없대. 네. 그런 걸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고, 오늘 여러분 늦은 밤까지 점등에 참석하시고 또 법문들에서 고맙고, 이제 등불이 제대로 빛나서 밝기 참 아름답게 됐습니다. 이러한 등불의 야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한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문을 잘 명심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관찰해서 내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는지 분노가 일어나는지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애착심, 집착이 있는지 내가 옳다는 편견에 빠져 있는지 그런 것만 잘 살펴서 해소해도 우리는 슬기롭고 행복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슬기롭고 행복하고 또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사와 인연되어서 고맙고요. 또 젠법문에 참석해 고맙고, 이 책도 주변이나 생활 속에서 사진을 보면서 다 공부입니다. 글을 적게 읽어도 돼, 이 책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하고 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펼치고 나도 믿고 행하는 것이 나도 복이고 남도 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당부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